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제2차 로마 옥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와서 제4차 전도여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도여행하는 기간 가운데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리고 다시 그 중간에 이 로마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옥중 생활을 하는데, 이때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중 생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애 가장 이제 가장 마지막 끝에서 가장 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거기에서 이 옥중에서, 오늘도 이제 8절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밖에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묶여있는 그런 몸이구나. 물론 요 부분을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죠. 복음 안에 갇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그래, 이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이제 쓰는 이 서신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세 가지가 다 목회 서신인데, 이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에 비해서 이 디모데 후서는 사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좀 내용들이 목회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너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부터 여러 가지, 또 그리고 교회의 집사들은, 장로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사신적이다, 사사로운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편지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지나온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순교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죽기 직전에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2절은 디모데 전서 비슷하게 또 그렇게 인사말, 항상 편지에는 그렇게 서두 인사말을 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또 우리가 또 보면, 첫 번째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허풍 떠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진실한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때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 그 디모데에는 바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러한 자였다. 근데 이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는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렇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우리가 외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니게가 믿음의 사람,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자신도 믿음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렇게 로이스 유니게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할 정도면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모습도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구누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자녀에게도 물려주었고 또 손자에게도 손녀에게도 물려주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 살짝 겁을 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냐? 그냥 사람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그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는 거고, 자신들의 욕심이, 인간의 그 욕심과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공포나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미래를 주려고 하십니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윌겐 몰트만이라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펼쳤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고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신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미리 땡겨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뒤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앞에 펼쳐지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의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미 오늘 하루에 그 삶 속에 그것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래가 놓여져 있고, 또 다음 한 주간도, 그 다음에 내년 1년도,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영적인, 그러니까 영의 모습이 아니죠. 영혼, 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환경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 염려, 이것이 또 연결이 되어서 고난이 되기도 하고 환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세상과 만나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또 고민들도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래서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환경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같이,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주를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다. 복음을 전하다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세상과 같이 짝을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나아가는, 거슬러 나가는 그런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